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결실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투영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고달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연약한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복,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억울한 말, 답답한 말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다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그 안에 저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이야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답답한 일은 또 얼마나 많고 또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사연은 또 왜 그리 많은지, 억울한 일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여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내 이야기거리를 꺼내놓을 수 있다 하여도 아마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을 새우고 낮을 지새우고 이런 날들은 계속한들 우리가 한 사람 몫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몫의 이야기는 그가 살아온 삶의 시간만큼이나 크고 그가 살아온 삶의 시간만큼이나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인생의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이야기거리를 풀어놓는 그런 마당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제하고 싶은 말 다 풀어놓는 일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해도 우리가 그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지레 입을 다물고 그냥 말 안 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 한번 풀어내보려고, 이 답답한 심정을 한번 토로해내보려고 앞에 힘주어 나섰는데 내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가슴 속에 시퍼렇게 맺혀있는 상처와 고통이, 그 아픔의 무게가 나보다 훨씬 커서 민망하고 미안해서 열려있던 입을 다물고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들은 하고 싶은 말, 억울하고 아쉬운 말들 다 하지 못한 채 어떤 때는 체념하고 어떤 때는 그냥 무너지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정은 그의 삶이 눌려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군가가 말을 막 하고 있으면 그거 너무 과시하지 마시고 뭐라고 타박하지 마세요. 눌려있지 않은 자유의 증거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만큼 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고 체념하고 사는 거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죠. 할 말을 다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눌려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버성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온통 이런 말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보이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세상 돌아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못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눌리며 사는 사람, 억울하게 사는 사람, 아파하며 사는 사람,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더욱이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어떻게라도 좀 해볼라 치면 세상은 그의 입을 가로막아 버리고 맙니다. 아픈 사람이 아프다라고 말하면 핀잔하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려고 하면 타박합니다. 힘없는 사람의 통곡을 외면하고 슬픈 사람의 가슴 응어리를 풀어놓는 것들을 들어줄 여유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도요, 따지고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결국은
자기보다 더 큰 힘 앞에서 늘 말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결국은 늘 상대적으로 늘 가난하고 또 늘 부족한 인생 살아가니까 결국은 너나 나나 다 말 못하며 살아가는 건 비차일반입니다. 이렇게 두고 보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닥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온통 아픔 가득한 삶을 운명론에 마치 짓눌려 있는 것처럼 체념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또 그렇게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눌려서 살아갈까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첫 장을 우리가 딱 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슴 벅찬 이야기가 완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이 죄가 가져다주는 인생의 이야기, 늘상 이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마주치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할 말 제대로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살이, 사람살이의 실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정말 살만하다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어느 순간 그 거짓이 벗겨질 때 참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펴시면서 발견하시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겨진 성경을 펼 때마다 읽게 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기억되실 거고 다양한 이야기를 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할 말 다 하지 못하며 죄가 가져다주는 무게 때문에 눌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가련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는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야기할 때 우리와 다른 어떤 영웅이나 우리와 다른 어떤 초인적인 사람들 이야기 자꾸 기억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삶의 무게는요, 정말 무겁습니다.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이렇게 불쌍할 리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비루한 사람들의 인생, 제 할 말 다 못하며 아픔 꾹꾹 눌러가면서 그렇게 이 악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한 아브라함의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나이 지긋하게 먹을 때까지 내가 뭐 하며 살아갈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본받을래야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 때마다 가끔 언급했던 이 야곱. 태어날 때부터 차별과 아픔을, 상처를 끌어안고 태어난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주어진 이런 고통의 삶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꼭 우리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누가 날 때부터 가난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날 때부터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태어나고자 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천사 같고 예수님같이 닮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요, 한 집안에서조차 부모와 형제들에게조차 기억되지 못하게 저 먼 곳에 혼자 뚝 떨어져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자기 동생으로 여겨주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못 받는 자리 좀 가나했더니 왕이 시샘을 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평생을.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 고난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고달픈 인생. 그뿐인 줄 아세요? 그가 어떤 일 저질렀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르죠. 배신당하는 천덕꾸러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니엘,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이라더라고요. 예, 꿈을 꾸는 다니엘, 마음을 정했던 다니엘, 뜻을 정하며 살았던 다니엘.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무게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다니엘은 조국의 패망 속에서 침략국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침략국도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내조국.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조국. 그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냈던 그런 포로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뭐 특별했습니까? 그들은 뭐 초인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 좌절과 아픔, 상처, 풀어낼 수 없는 식민지 지배국 속에 살아가는 패전국배의 백성들의 삶. 그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들면 똑같이 낚시일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목수의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언가 눌려오는 공기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자유를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보다 더 할 말이 많은 그런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삶의 자리를 살아낸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여과 없이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비루하다라고 이 페이지 안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책 한 장 한 장마다 글자 한글 한글마다 그들의 아픔의 무게를 기록해두고 담아두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눌리고 고통당하는 삶의 자리를 눈 감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왜 그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큰 소리로 외치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도리어 자유를 박탈당하고 할 말 못하며 살아가는 참담한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해줍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잔뜩 실어놨지만 그 이야기에 파묻혀서 우리가 야, 인생 살 거 없구나, 너무 비참하구나, 그래서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로 일단 시선을 옮기고 나면 성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달라져 보입니다. 어떻게 할 말 못하며 사는 인생이 할 말하는 삶이 되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역사를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시대를 가로질러 외치는 사람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면서 할 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대부분 자기 잘난 이야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잘 유심히 살펴보면 그닥 큰 소리 칠 만한 것도 없고 그닥 할 말 많은 것도 아닌데 유난히 할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망에 취해 살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땀 흘림과 고통을 터잡아서 살고 있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목소리 늘 거칠고 투박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뭔가 가득 차있는 수레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차가 이제 소리가 정숙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료를 가득 채우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러워요. 참, 이 옛날 차들도 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물이 가득 차 있으면 바퀴가 유격이 생기고 흔들거리고 빈소리 나지 않습니다. 입이 있어도 조용해야 할 사람들의 목소리는 내용 없이 터덜터덜
빈 수레처럼 시끄럽기만 합니다. 도리어 말해야 할 사람들의 입은 그들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더 많은 말을 늘어놓아도 될 만한 사람들은 지금 도리어 말 없는 침묵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말할 것들이 할 말이 없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할 말은 많으나 침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이 침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침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침묵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 본문 안에는 지난주까지 보았던 야곱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볼까요? 어릴 적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기구한 팔자로 감옥에 갇히는 등 말 못할 인생을 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인생의 전환이 역전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재밌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 나도 저런 인생 쨍하고 해뜰 날이 나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이야기,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됐다라고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냈던 삶의 이야기가, 성경이 담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가 샅샅이 유심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요,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정말 기구한 팔자고요. 세상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드라마 쓰면 이런 드라마 작가들이 쓸 수 있겠어요? 이거 거의 막장 수준입니다. 어머니가요, 네 분이에요. 어머니가 네 분이고 그 네 분에게서 나는 자식들, 형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형제들이요, 다 아버지에게 복 받으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려고 투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틈바구니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형제들은 저마다 미움과 시기와 갈등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약본문 같이 읽은 37장의 4절, 5절, 8절 이곳에는요, 형들이 이 요셉을 정말 미워했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형제들이, 그 미의 형제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사랑받으며 살아도 치열한 그런 틈바구니에서 형제들이 한 명이 아닌 모두가 다 요셉 미워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미움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타박이고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 째려보기를 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본문의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경험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말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미움받던 요셉, 그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 그 미움과 지고가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이자, 죽여버리자. 지금 이게요, 뭐 짐승을 사냥해서 죽이자는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자기 동생, 자기 피부치, 막내둥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끔찍히 사랑하던 그 귀여운 둥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말합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가 어느새 굳은 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요셉 살인하고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더해서 형제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형제들의 가슴속에 미움과 증오가 계속해서 키워지게 했던 것들은 요셉에게 원인이 있었죠. 요셉이 뭐 했습니까? 꿈자람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았던 눈둥이기에 요셉 정말 사랑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37장 앞에 가보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대요. 유별난 옷을 입혔습니다. 이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형들에게 희생받을 텐데 이 요셉이요 맨날 형들을 붙잡고 꿈 얘기합니다. 근데 이 꿈이 그냥 듣고 올리기에는 너무 정말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꿈 얘기하면 우리도 아마 화가 많이 날 거예요. 너 잘났다 이 녀석아. 요셉이 무슨 꿈 꿨습니까? 꿈 내용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들 보잘것없으면 나 대단한 사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될 거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게 절할 거예요. 이거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차이가 아니거든요. 거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 나이 차이가 나는데 당신도 내게 절할 거야. 이런 말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거기다 야곱이 라헬이 그렇게 편애를 했으니 형들의 마음에 시고가 계속해서 싹튼 것은 당연합니다. 그 미움이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쌓였던 미움이 지고가 되고 그 지고가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를 죽이자. 실제로 실행이 오겠어요. 저를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이 자리에는 누군가 미움의 대상이 있어서 지고의 대상이 있어서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실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미움과 지고가 우리 안에 싹 터오면 덜어내십시오. 그게 굳은 살이 되면 우리는 사람 죽이는 자와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운동에다가 떨어뜨리고 그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잘 읽어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그렇게 꿈자라고 말 많던 요셉이 형들이 그를 팔아넘기고 우물에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 요셉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요셉을 복 내려주시고 요셉과 함께 단 하나님, 우린 요셉을 하나님이 이끄신 거 알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등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과 자취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통해서 이 순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명도 닥쳐올 흉년에 그 속에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내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묵묵하게 아무 말 안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극적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운동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붙들려 이제 팔려가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가정을 준비하셨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안에 술 만든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그 두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빈수레처럼 사는 우리들은 많은 말을 해야만 시끄럽게 떠들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묵묵하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할 말 못하며 사는 인생 답답하고 억울하십니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늘 세상의 이야기 속에 침묵하셨습니다. 헤롯과 로마 황제의 이야기들, 그들이 말하는 권세와 권위의 이야기들 거기에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거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또 자신을 그렇게 환호하였지만 결국 배신하고 십자가로 매달으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 대꾸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시기만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입을 열고 외쳤을 거예요. 억울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외쳤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병 고쳐주고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너희들의 베푼 사랑이 얼마인지 너희들 기억하고 있잖아.
제자들 이름을 외쳤을 거예요. 베드로 너는 어디가 있느냐?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분노와 할 말 못하고 사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지금도 내 잔을 거두어 가시지 않아 하시면 이 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그 삶을 예수님은 보셨기에 묵묵하게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신약 말씀, 복음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걸음을 바삐 하셔서 먼저 길을 걷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합니다.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했을 때 죽게 되었다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는 유령이다, 유령이다 외치면서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요, 거칠은 풍랑이 몰려올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삐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치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 어디 계셨냐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허둥지둥 노들을 젓고 허둥지둥 아우성치고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꿈을 두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가슴이 너무 얕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인생이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행하심을 묵묵하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나는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고, 나는 외쳐야겠다라고 하나님 부르치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낙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그 꿈을 시기했던 사람도, 아니 사임까지 서슴지 않고 기도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이삭의 손자였고 야곱의 아들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후손이어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온통 점령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시끄럽기만 하고 아우성치기만 하고 몸부림만 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피리를 불어도 세상은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곡을 하여도 세상이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는 다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할 말만 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외치고 너희는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일에만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우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빈수레처럼 요란하고 시끄러운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말 많은 자리에 가지 마시고요, 말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을 전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강한 손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88로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인생을 감싸 안으시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묵묵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걸음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서 빈수레처럼 내 말 하는 자리보다 침묵하며 살아야 되므로 주님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까 침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돌아서고 보니까 요셉의 침묵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큰 소리 칠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말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침묵하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들어서 내려가셨던 것처럼 설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내실 때 가급적 말씀 좀 아끼시고, 가급적 억울함을 좀 씻어내시고, 가급적 분노를 좀 잠재우시고, 가급적 할 말과 못하며 사는 이 삶이 답답하다라는 게 심정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다음 한 주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써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말 다 못하며 사는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입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과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어서 정말 참담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침묵할 수 있었던 요셉이나 분명히 그 길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걸음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침묵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멈추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간증되고, 또 우리들 돌아왔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